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동가정교회 목사 김정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경에서 만나는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지배를 할 때라서 우리나라의 민족 투사들은 가정도 내팽개치고 나라와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우리 고유의 을과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목숨까지 기꺼이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광복은 이들의 독립운동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두 번 떨어뜨림으로써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고 그 반사 이익으로 우리가 광복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이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는 독립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할 때 15살 기준으로 보자면 광복을 36년 후에 하게 되었으니까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미 일본말을 쓰고 일본 역사를 배우고 일본 문화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복을 한 이후에 이미 더 이상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 됩니다. 문화적이나 정신적으로 일본의 종속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숨 바쳐 싸워주신 독립군 덕분에 우리가 우리 문화의 고유한 문화를 잃지 않고 우리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 자주 독립국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정이나 일상이나 개인의 자유성이나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비단 한국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우리가 영유하고 싶은 것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가족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지켜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만나는 인생의 가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많은 강연에서 왜 사냐고 질문을 해보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살지 아니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산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는 것이 살다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며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수천 년간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철학의 근본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철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한 것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를 목표합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본다면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 윤리학자들도 대부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텐데 막상 행복하십니까? 살아보면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하고 살면 하겠지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랄 텐데 2002년도 이래야 우리나라에 매년 30만 커플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 커플이 결혼하는 반면에 매년 14만 커플 정도가 이혼을 또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 30만 커플인데 이혼이 14만 커플이면 결혼 대비 10명이 결혼하면 4명이 이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커플 중에 4커플, 즉 40%가 이혼하면 나머지 60%는 행복하다는 뜻일까요? 대놓고 깨지는 커플이 40%이면 나머지도 거기서 거기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하고자 결혼하는데 막상 결혼의 결론은 행복보다는 우리가 불행을 낳는 경우가 더 많고요.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서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래서
헬조선이다라는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옥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고 사는 것일까요? 2016년도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공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문화, 역사, 군사, 전방위적인 모든 분야를 100년간 미국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통폐합하여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국민들은 100년의 역사 이래로 전 국민이 각 개개인이 70% 이상씩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도 선진국으로서 열심히 국력을 발전시켰지만 오히려 2배 이상 불행해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고 과학과 문화와 역사와 모든 분야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데 왜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져 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차이점입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 먹게 해주고 눕고 싶을 때 눕게 해주고 사고 싶을 때 사게 해주면 행복하다고 꼬리를 살려살려 흔듭니다. 근데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똑같이 본능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고 또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그런데 그 행복이 한시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 충족 외에 본질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만족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청년도 많이 보이시는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할 겁니다.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게임하라고 하면 좋겠죠. 부모님 잔소리도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밤새도록 하고 늦잠 자고 알아서 밤 꺼내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면 며칠은 좋겠지. 일주일도 간섭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마음대로 하면 너무 좋겠지. 한 달 하면 어떨까? 일단 그 정도로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하라고 하면 행복할까요? 스스로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반문할 것입니다.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네가 왜 사냐? 네 그래 가지고 뭐 될래? 인간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됨됨이와 삶의 목적을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개가 어느 날 내가 명식이 개인데 내가 골든 리트리버인데 내가 저런 똥개하고 같아도 되겠나? 이런 고민 안 하지 않습니까? 개는 본능적인 충족만 이루면 만족할 수 있는데 사람은 육체적인 충족과 본질적인 충족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헝그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 갈망, 배고픔, 결핍 이런 뜻인데 이 배고픔에도 작은 배고픔과 큰 배고픔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스몰 헝그와 그레이트 헝거, 작은 굶주림과 큰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굶주림은 본능적인 굶주림으로 일반적으로 느끼는 배가 고프다든지 뭔가를 하고 싶다, 육체가 느끼는 본능적인 굶주림을 스몰 헝거라고 합니다. 근데 돈, 결혼, 성공하는 것, 뭐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직장,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어떤 삶의 큰 방향성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내가 어떤 결혼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재테크하고 성공할 것인지, 사실은 우리 가장 그레이트 헝거일 것 같은데, 가장 큰 결핍이고 굶주림일 것 같은데,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부유한 명분이 있고 사람만의 영역일 것 같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포장될 뿐 살아 움직이는 동물은 똑같이 고민하는 녀석 짐승들도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사람은 내가 결혼을 고민하지만 짐승 역시 짝짓기를 고민합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막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도 수컷 간 것이 짝짓기에 성공할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우월한 유전자를 찾아서 자기의 새끼를 낳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암사자의 경우는 수사자라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 가장 강한 수사자를 찾아서 그냥 내가 이 수사자 가운데 암사자가 10마리 될지언정 강한 사자를 찾아 나서고요. 대다수의 동물들은 대다수의 생물들도 이와 같이 아무렇게나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도 똑같죠. 남자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기 어렵죠. 아파트 단지 한번 살펴보시고 밤에 고양이들이 야옹 뭐 이러고 뭐 하는 것일까요? 발전기가 찾아서 자기 짝짓기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만 결혼 상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자기보다 좀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짝짓기 상대로요. 이처럼 짐승도 보금자리를
고민하다가 어디서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통을 뒤질지 아니면 물가에서 살아갈지 자기의 보금자리가 먹고 살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듯이 사람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떤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모든 생명체가 고민하듯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삽니다. 작은 굶주림, 스몰 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이것이 작은 굶주림일까요? 왜냐하면 삼성가의 외손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한 것 같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불행이 돈이 적어서 그리고 내가 성공을 못해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오늘날 성공했다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상대적인 박탈감, 정신적인 부분이지 실제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어지간하면 가난한 사람도 사실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삽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 조선시대 왕이 타는 꽃가마보다 버스가 더 편합니다. 무슨 조선시대 왕이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무슨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습니까? 각각 개개인을 따지자면 우리는 과거보다 눈부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딱 까놓고 대한민국에서 자존심만 조금 없으면 내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 굶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이가 안 되면 동사무 찾아가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킹크랩을 먹고 싶으면 며칠만 고생하면 일용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비싼 거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살한다 이런 거는 실제로 사람털이 없고 밥이 굶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배고픔은 물리적인 것, 본능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 사람의 영적인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능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을 채우고 나면 나중에 이것도 고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앞서서 오는 서두에 말씀드릴 것이 우리의 지금의 내 가족을 돌봐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켜주나 해서 모두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 언어와 역사와 모든 자주성은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내가 반드시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도록 지켜야 할 것이 있듯이 사람이라는 존재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없이는 살아가는 꼭 필요한 본능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 곧 그레이트 헌거는 뭐냐? 삶의 목적, 인생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인데 실제 꿀꿀이를 말한 게 아닙니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깨달은 자가 낫다는 뜻입니다. 철학에서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사람과 짐승으로 나눕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본질적인 걸 놓치고 철학을 믿으면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짐승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도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해서 성경에서도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우리 독경이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그러죠. 이처럼 우리도 생활 가운데 사람과 짐승을 나누듯이 철학과 종교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자신의 본능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 사람들은 덜에 있는 짐승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이 본능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냐? 철학에서 사람의 욕망,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곧 온 세계의 바다를 메우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만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10억을 벌게 되면 이제 돼서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10억이 또 재테크를 해가고 20억 만들까? 20억 만들면 됐다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해서 굴려갖고 30억, 40억, 50억을 만들까 해서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무지개 끝에 황금이 묻혀있다 해도 그 지점을 찍고 그 자리에 가보면 무지개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지 않고 저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욕망이라는 것은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한 번만 마셔도 짜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하동 앞바다에 물을 마셔봤는데 남해, 서해, 태평양, 인도양, 북극, 남극 가서 안 마셔봐도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문학적인 결론이고 사회학적 결론은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적, 학문적,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해 왔지만 그와 비해서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와 같이 물질적인 행복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근세에 와서 근래에 인문학 강자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동에서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장에 떠오르는 것이 KTX겠죠. 그럼 KTX 타고 가면 제일 빠른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현재 생각하는 제일 정오스러운 대상, 내가 정말 이 인간은 밉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하고 나란히 앉아서 KTX 타고 가면 그때도 빠르게 느껴질까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빠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괴로울 것입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노? 진짜 꼴 보기 싫은 인간,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가지 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하여서 하동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KTX를 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타고 가면 어떨까요? 손만 잡고 가도 행복하고요. 방금 출발한 것 같은데 금방 서울에 도착합니다. 심지어는 청량까지도 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발견된 우주공간 가운데 지구만큼 이상적인 생명체 낙원이 없습니다. 지구라는 별 표면은 70%가 물로 차 있고 이처럼 푸른 녹색불은 우주 공간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체의 낙원입니다. 우리 입으로 그래서 지상 천국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구상에는 지상 낙원이다 부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 부르는 보라카이, 하와이, 피지, 괌, 하와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맨날 룰루랄라 이러면서 훌라춤이나 추면서 맨날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공간은 너무 멋지고 환경은 천국 같을지 몰라도 남편 바람 피워서 머리 쥐어짜고 자식들 말 안 들어서 소리 지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공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롯데캐슬에 산다고 해도 왼소 같은 사람과 살면 그때도 롯데캐슬일까요? 집구석이 돼지 집구석이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변기에 앉았는데 똥덩어리가 나온 거 아니면 어제 설사했던 거, 성경에 보면 제일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더럽다, 세상 살기 무섭다고 할 때 똥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아나콘다가 있고 뭐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 무서운 곳이야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성경 예레미야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한 것은 인간이라는 마음 그릇 속에 담겨있는 죄와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 외진데 가서 짐승 만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니까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더럽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다니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간 것이 뭐 그리 더럽노 먹고 나서 사버리면 그만이지 하면 그런데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 생각과 마음속에서 나오는 추악한 것이 아니냐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은 먹고 뒤로 내버리면 그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 세계의 불행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불교 신자든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지금 인간 세상에 너무 각박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 세상 말고 더 멋진 세상에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꿈꾸는 천국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원래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면서 창조한 낙원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창조한 세상을 낙원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낙원을 받았는데 왜 지옥이 되었느냐? 낙원이 변질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더럽다고 하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연계나 동식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그릇 속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악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지옥 같은 인간들하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날 이 세상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철학과 종교에서는 당신의 불행의 요소는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들리죠. 안 들린다 이 말 자체가 사람 짐승이다 라는 뜻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로 오늘날 행복하고자 하나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행복의 추구법과 사실은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불행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자 하지만 나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병원에서 호스트들이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보니까 마지막 말미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래요. 모두 다 마지막 후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삼성의 창시자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며칠 전에 나는 누구인가? 과연 신은 있는가? 나의 죽음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과연 사후세계는 있는가 해서 이와 같이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말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허무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인생 무상이다, 일장춘몽이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꿈을 꿔보면 꿈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꿈에는 정말 행복한데 꿈에서 깨면 꿈에 정말 맛있는 거 먹었는데 좀 더 꿈을 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억이 남게 되고요. 꿈에 아무리 무서운 일을 겪고 아무리 슬펐던 일을 겪고 깨고 나면 무서웠던 기억과 즐겁던 감정밖에 남지 않는 것이 꿈이죠. 이처럼 인생을 아무리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던 간에 말미에는 이틀치의 기억밖에 남지 않는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털터리로 가는 것이 마지막 인생이다 하여서 지금까지 현자들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인생은 무상하고 일장춘몽과 같도다 하였고 성경 전도서에도 지금까지 인간이 누린 가장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가면 마누라만 1000명을 거느려 받고 인간으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궁궐과 엄청난 사업을 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봤는데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라고 허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잠언서에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차지 않는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구 욕망을 아무리 채우려도 온 세상의 바다를 메우려는 것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사실은 말미가 얼마나 덧없이 빨리 가는지 덧없는 것인 걸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불교도 다녀봤고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도 다녀봤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다양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보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해보니까 사실은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목적은 천국과 영생, 불교에서는 극락왕생을 말합니다. 알고 보니 종교가 없는 인생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성경과 불경에서 천국, 곧 극락에서 왕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똑같은 이야기 하죠. 알고 보면 인생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접근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 의미는 동양에서 어떤 종자에 가르칠 교자죠. 인간이 가르치는 수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수많은 학문들을 위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어떤 가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종교라는 이름을 써왔고요. 서양에서는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하고 이 릴리전이라는 뜻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준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에게 상실된 것을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종교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생기던가요? 사실은 인간이 자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의 결정체는 전쟁인데요. 지금까지 전쟁의 80%가 종교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종교는 훌륭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왜 인간의 불행의 모든 중심에 종교 때문에 가장 극악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생되어 온 것인가? 제가 종교 지도자를 만나보니까 왜 그런지가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님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나고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거룩하고 평화롭고 정말로 사랑이 넘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네 종교, 내 종교 딱 나누어 가지고 예의 바르긴 하죠.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 종교고 니는 가짜 종교. 이미 서로에 대한 우월감이나 배척감이 자동적으로 있고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종교 지도자를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딱딱함을 깨고 싶어서 몇 분 밥을 먹는 척 먹었는데 착해 보이는 스님한테 약간의 제가 도발을 해봤습니다. 스님, 우리 불교라는 것은 목탁이나 두들고 불전을 걷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아하다는 식으로 당연하죠.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 믿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확 올라왔다가 제가 왜 그렇게 질문했는지 의도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닌데 왜 다 그렇게 믿을까요? 하면서 제게 불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인도의 왕자 고타마 시타르트가 궁궐 밖을 나가보니까 지고하를 막론하고 여러가지 귀천을 막론하고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문제 때문에 울며 불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이 성공했다고 사람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인간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구나 해서 스스로 출가를 해서 그 도를 득한 것이 불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내가 부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에게 중생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본래 불교의 본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극히 공감합니다. 우리 종교도 원래 그런 건데 하면서 기독교를 생각해 보니까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는 존경한다. 하지만 예수 교인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인정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인정하고 누구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훌륭한 가르침이다라고 인정하지만 정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르침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종교인도 다 똑같다 그래요. 스님도 땡중 소리 듣고 목사들도 먹사 소리 듣거든요. 왜요? 돈도 먹고 잘 먹고 하니까 개독교 소리 듣고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의 현실이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접해온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보면 종교라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참 종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그 경세의 참 뜻과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종교 또한 거짓된 종교를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규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영을 관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서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되는 목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맹신을 하게 되고 이 종교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목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혹시 무민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불교를 제대로 통달해 믿는 불교인이 거의 없으며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성경의 내용을 통달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를 안다, 기독교를 안다 말할 수는 있겠으나 참 불교를 만나 본 적이 없으며 참 기독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말씀을 빌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고자 하는 세상에 대해서 종교가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가 바르게 쓰지 못함으로 그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말보다도 종교라는 가치가 원래 어떤 가치였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가치, 어떤 물질적인 가치 법칙이나 질서를 연구하는 형이사학적 연구인데 상학적 연구인데 종교는 이와 같이 사람 속에 담겨있는 내면 정신세계, 우리가 형상을 규정하기 어려운 정신세계를 다루는 형이상학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출발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서로가 막 다른 종교인 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출발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마음을 열고 우리 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이냐를 대화해 보니까 종교가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 종교 상가집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먹게 될 때 붉은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육지장을 먹게 됩니다. 개념 없는 상가집에서는 다른 국, 올갱이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질서는 상가집에서는 반드시 붉은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육개장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가집에서는 귀신 들린다, 이 말을 주당 걸린다 하는데 붉은 것이 액을 막아준다는 속설 때문에 상가집에서는 반드시 붉은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제사상, 부모님 제사상에는 고춧가루를 사용 안 하죠. 고춧가루와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겁죠. 조상님들을 모셔야 할 때는 고춧가루를 절대 안 쓰고요. 이제 가서 모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지 말라고 할 때 고춧가루를 든 음식을 반드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스님이 귀신을 쫓을 때 붉은 팥을 사용하거든요. 붉은 팥을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귀신 마귀와 싸울 때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귀신이 빨간 것을 사용하면 아이쿠 무서워 이러는 걸까요?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모른 채 껍데기를 쫓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무당들이 이제 민족 종교, 토속 종교들 보면 무당들이 귀신을 쫓을 때 사고나무 복숭아 가지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연산군이 귀신을 걸려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로 되어 있는 칼과 판대를 사용하라는 기록까지, 역사적 기록까지 있습니다. 절에도 스님들이 귀신을 쫓을 때 능엄경을 외우는데 살구나무 목탁을 치거든요. 일반 목탁을 안 쓰고요.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 목탁을 써요. 기독교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구원자를 예레미야 1장 11절에 살구나무 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희한하게 서로 다른 지역에 발생한 모든 종교들이 이와 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간섭과 개입이 없는. 또요, 우리 전통 종교에서는 제사 지내는 자리나 차례 지내는 자리에 반드시 향을 피우죠. 여러분들이 왜 향을 피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날부터 이래 왔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 처음에 하고자 할 때는 그 의미가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흐레의식이 되고 외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도 예불을 드릴 때 향을 피우고, 기독교에서도 모실 때부터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향을 피우는 제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희한하게 종교들이 공통점들을 만나게 되죠.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해서 이 만물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물주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시고 지으신 만물 또한 하나님의 이치와 질서를 따라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그 질서를 따라 육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창조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똑같은 이치에 따라 지었다는데 먼저 연계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열지 않고 결론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푸른 보석 같고 붉은 보석 같고 우리가 아는 태극 마크 같고 무지개가 둘려있고 24보좌가 있고 그 앞에 7등불의 영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 곧 네 천사장이 있으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와 같이 네 천사장을 중심으로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 12문이 있고 1만 2천씩 청량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경주 동국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강의하는 분이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이게 나오는데 우리 민족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태극기가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자체가 음양오행의 질서에 따라서 우주와 이 자연계의 질서를 담은 것이 태극기거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가 천손 청강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있거든. 만물의 이치를 태극기에 담다 보니까 이 음양과 근공감이라고 하는 4개의 이치와 12달 12개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계시록의 기록도 똑같거든요. 이 백옥 같은 홍보석 같은 태극과 내 생물 12개 그리고 이 태극기를 만드는 재료가 4대1, 7대1, 12대1, 24대1로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짜바추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영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비교 종교학 하는 교수님이 민족 종교와 우리나라 태극기를 범탄 형상이 같은 이치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영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여기의 이치에 대해 보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경추가 있고요. 오장육부가 있고 12대 갈빗대가 있고 24개의 갈빗대가 있고 사지백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또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4계절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4계와 지구와 12달과 24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가 있고 365일이 있듯이 사람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경추가 오장육부와 12대에서 24개의 갈빗대와 사지백체와 365개의 혈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이비 같은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같은 이치를 말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동양정서나 동양의 여러 가지 학문들은 자연 만물의 이치를 따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영계도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난 것이고 만물도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지어진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처럼 영계와 육계와 인간이 같은 이치라 이런 말입니다. 영계와 만물과 인간이 같은 이치 속에서 만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서삼경이나 여러 가지 주역이나 해석하는 것 보면 배척하고 그러는데 사람을 믿는 관점에서 하늘의 질서와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볼 때 영계의 질서와 육계와 인간의 모든 질서를 같은 일관된 질서에 있게 한 근본적인 분, 이를 성경에서는 조물주, 창조주라는 것이고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본되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를 보면 그래서 이를 놓고 보면 종교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순진리의 정산도 도인도 12,000 도통군자를 찾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강산이 12,000봉이기 때문에 도통군자 12,000을 모으면 하늘의 신선이 금강산 12,000봉이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지상을 치리한다고 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인맞은 자를 찾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격암유록에 소울음 소리 나는 곳에 소울음 소리를 따라가면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훔치훔치해서 소소리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미륵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불교의 예언서가 미륵경입니다. 원래 관음하고 미륵이 도력대기를 했대요. 서로가 이긴 사람이 지구를 지배하기로 했는데 관음이 실눈을 떠서 보는 바람에 경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관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앞으로 미륵이 생육하여 와서 도로서 중생을 구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미륵경에 보면 마지막에는 대력백소라 해서 즉 큰 흰소가 와서 그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인 담노수를 먹게 되면 불로 불사하고 영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종교에서도 구원의 짐승으로 소를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소를 이야기하고 힌두에서 소를 숭상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늘의 천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자적인 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밭을 가는 천우, 하늘이 택한 사명자가 가지고는 화우로 곧 참된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 진리를 믿는 자, 이름, 연수,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가 아니다 보니까 문자적인 것에 얽매인 종교가 외식하게 되고 이 종교 자체가 껍데기 종교를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많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큰 절에 가면 많은 형상물이 있는데 절에 있는 형상물 자체가 하나의 장래에 나타날 것을 예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정서 속에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절 입구에 가면 천왕문이 있는데 성경에는 네 천사장이 있다면 주역에는 네 가지 신이 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해서 사신이 있다고 하면 불교에서는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을 보면 한 사천왕이 칼을 뽑아서 밑에 갓을 쓰고 있는 선비가 혓바닥을 대고 있습니다. 그림에 달려 있는데 밑에 보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자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천상은 손에 탑이죠. 탑을 들고 그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는 건데 성경에는 계시록 6장을 보면 사천사장 중에 하나가 저울을 들고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천왕은 손에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 사천왕은 손에 용을 잡고 아가리에서 여의주를 빼내는데요. 대개 용을 숭상하는데 불교는 원래 용을 안 좋게 봤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용을 좋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불교의 마지막 예언도 용을 마지막에 잡게 되고 그 아가리에서 여의주를 뺏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네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용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용이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잡혀서 계시록 20장에 무저갱에 던지게 되고 갇혀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뭔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12지파가 나오면 우리 동양에서는 12가지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보면 천왕문과 들어가서 통로로 쭉 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맨 오른쪽에 칠성각이 있습니다. 7별이 있는 칠성각에 가서 빌면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전이 있고 그 옆에 가보면 명부전이 있는데 이 12지신상이 있으면 그 띠를 관장하는 신이 명부를 펼쳐놓고 사람들이 살아온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마지막에 12보좌에 앉아서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 예언의 결론에 그들이 기다리는 미륵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수미산입니다. 이 수미산을 지키는 존재가 사천왕인데 동서남북을 사천왕이 지키고 이곳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수라입니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구원자인 예수님 곧 어린 양이 어디로 찾아오시는가 하면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엔 네 생물 곧 네 천사장과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고 여기를 넘보는 존재가 아수르, 또 다르게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도 출발점과 목적지가 같듯이 뭔가 사람들은 경서의 의미는 모른 채 그 종교와 경서만 들고 신앙하지만 그 결론도 뭔가 말하고자 하는 똑같은 목적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성경이 대단하니까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종교는 여러분들이 그냥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하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삶을 구속시키고 구주장하게 만들어 하는 것이 덮어놓고 믿으라는 명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본질을 회복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질서에 따라 영계와 육계와 만물들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모든 존재들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질서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질서에 따라 풀 한 포기도 그 질서에 따라 나고 지며 돌 하나도 물리적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 질서를 거스르고 이 모든 본질적인 것을 순리를 뒤집어 영리대로 살아가서 불행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원래 창조 질서에 따라 죄와 악으로 물든 이 인간의 마음을 창조주의 원래 창조 질서에 따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죄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면서 그냥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드린 이 말씀을 한번 그냥 재밌게 호기심거리로 들으실 수도 있겠으나 수천 년간
이 인간과 함께 해온 이 종교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참 의미를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참 가치와 목적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 본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일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더라도 물질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종교를 통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주만큼 귀하게 만드셨으니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시게 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주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